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어떤 분이 그리세요? 혹시 목사님 그린 거 아닐까?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세잔느의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약간의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조금만 유심히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앞에 놓여 있는 이 탁자의 과일들은 각도가 살짝은 위에서 보고 그린 그런 그림으로 시각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이 뒤쪽에 있는 접시에 이렇게 볼처럼 되어 있는 접시에 그 오렌지 그림은 시선이요 정면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즉 이 그림에는요 두 개의 시선이 함께 그려진 그림입니다. 초점이 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미술가들의 기법 가운데 꽤 혁명적인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정물화들은 흔히 사실 그대로 그려내는 기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위 이 사진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요, 물론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한 그 사진은 아니었지만은 기존의 이 사실 그대로 그려내는 화법들은 이 미술계에서 조금씩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이 새롭게 시선을 연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한 그림 안에서 되게 이 탁자 안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이 과일과 잔은 위에서 그린 것처럼 그렇게 시각의 각도를 잡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접시의 오렌지는 그 정면에서 그린 것처럼 각도를 잡아서 한 그림 안에 두 개의 시선이 담아지도록 그려낸 아주 독특한 기법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 두 개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창세기 44장의 사건에는 한 사건을 다루고 하나의 화폭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인간적인 시선의 눈과 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선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가라는 사람들은 이 겉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D.L. 무디 선생이 얘기하기를 인격이란 무엇이냐? 바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이 중형 모임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초대되어져 갔는데, 참 특이하게도요 부부가 동반된 모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모이지 않는데, 나중에 그게 참 인상 깊어서 나중에 회장님하고 따로 있을 때 이분이 궁금해서 참 특이하게 이 회사는 중역들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모입니다라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이 남자들은요 이 양복을 입고 점잖게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매주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나타나니까 그냥 김명철 목사 멀쩡하나 그러지,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어떤 인품의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동반으로 와보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예쁘지는 않고 별로 이렇게 좀 늘씬하지도 않은데 그 부인의 얼굴에 자신감도 있고 의욕도 넘쳐있는 사람을 보면 그 남편은 틀림없이 좋은 남자라는 겁니다. 지금 남편 보면서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왜냐하면 부인을 사랑하고 품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기본적인 미모를 갖추고서 심지어 아주 늘씬한 그렇게 이 부인이 얼굴에는 그림자가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러면 대개 그 남자는 정말 나쁜 남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보지 않을 때에 아내에게 대해서 박대하거나 분명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 이 금전적인 일들, 또 인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져 있다고. 자기는 그 부인들, 아내들의 얼굴을 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중직을 맡기는데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고 발견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요 힘을 좀 줘보면 압니다. 약간의 권력을 줘보면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기고만장하는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하게 그 힘 앞에서도 청지기 의식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예수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떠나갈 때 모습.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요, 서로 헤어지고 떠나가면 다시는 안 만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그의 마지막 모습에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가느냐, 그 뒷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한 번쯤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보증할 만한 사람일 것,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 번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는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기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들은 마무리가 안 좋거나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는 경향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제가 오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말끔하게 뭐 정리돼 그러는 거 없으니까는 누구에서든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담을 필요는 있습니다. 관계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또 하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조선의 역사인 태종 이방원이 그 왕위를 물려준다고 자주 여러 차례 선양을 한다고, 왕자에게 왕이 그 물려주겠다고 한 4-5번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그 선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외척들이 들끓어요.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방원이요, 사람들의 본심을 읽어내곤 잡아다가 숙청을 해버리곤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 잔인하게 정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게 좀 꽤 말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그 다음의 아들이었던 이 세종대왕이 성군으로서의 통치를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왕위를 선양한다는 것 통해서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나 이 고난이 올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걸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바로 내 믿음, 내 순수성, 내 진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다들 그러죠. 제발 시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본질이 뭔지, 내 장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이 대항전들, 이 평가전이, 이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뭐야? 뛰어봐야 아는 겁니다. 뛰어봐야 약점이 뭔지, 수비가 약한지, 공격이 약한지, 미드필드가 약한지 금방 파악이 되는 겁니다. 뛰어봐야.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 경기도 그렇고 또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명확히 깨닫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요셉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아쉽고 이렇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요셉이 그냥 형들 앞에서 짠 하고 내가 요셉이요 하고 나타나면 좋을 법도 한데 지금 요셉이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은 자신들의 속을 보여줄 기회를, 또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형들의 마음속을 확인할 방법이 그럼 없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요, 그것입니다. 형들이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의 물건 속에 곡식을 가득히 채워놓고 돈도 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고 나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냐민은
자기가 똑같은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형들의 변화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닥쳐봐야 본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요 위선적으로 속이고 얼마든지 속여서 쇼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진심 베냐민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시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들의 진심 뭘까? 이들은 변화되었나? 너희가 지금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할 때 형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보시면 형들이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오늘 성경에 7절부터 8절 읽었지만 9절 10절까지 보면은 이 문맥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있어요. 문맥 가운데 우리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단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우리 절대로 도덕질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본래 형들의 실제 모습을 우린 기억하잖아요. 이들이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이 집안의 장자 르우벤, 아버지의 서무와 통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레위와 시므온, 하몰의 집안 한 종족을 전부 다가 죽이는데 잔해하는 칼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들을 함께 동생을 팔아먹는 일에, 동생을 죽이려 들고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동생을 팔아먹고 이런 죄악투성이에, 정말 의식의 표현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있으세요?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로 막 터져나갑니까? 굉장히 죄악투성의 집안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처럼 굉장히 그런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서 그런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해도 도적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해도 도적질은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표현하면 막가는 인생처럼 보여지는데 자기 딴에는요 하나는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은, 야곱의 아들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다른 짓은 다 해도 도적질은 안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적질은 안 해.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십시오. 옆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도 옆에 있는 누군가는 볼 수 있는 눈들은 있어요. 옆에서 볼 때 쉽게 표현해서 막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쁜 짓은 다 해도 우리가 막 살아도 주일 성수는 꼭 지켜. 11조는 안 떼먹어. 우리는 술, 담배는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갖 못된 짓들을 다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곤모술수를 부리고 악을 행하고 주변을 괴롭히고 죄를 짓고, 분명히 옆에서 볼 땐 잘못된 거 보여요. 당사자는 몰라요. 본인만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한다. 난 철저하게 11조 생활한다. 나는 성가대 30년 개근을 한다. 난 술, 담배 절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지켜가는 선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잘 지키는 거 정말 참 신앙일까요? 예, 물론 여러분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성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과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딴짓 다 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적질은 안 해. 나는 딴짓은 해도 나는 내 입에서 욕은 안 해. 내가 딴짓은 다 해도 나는 간음하는 법은 없지. 자기 딴에 이것 하나는 지킨다고요. 속으로는 남을 넘어뜨리는 음모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기성 농후한 일들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지금 뭐지? 죄악투성이고 엉터리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도덕질은 안 해. 굉장히 웃기죠 지금 이 꼴이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잘난 그 부분 몇 개를 들고 나가면 항상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 빼고 나면 사실 우리는 다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알량한 그 모습을 갖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직한 마음은요, 죄인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정직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알량하게 나는 몇 가지를 그래도 알량하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몇 가지의 발버둥 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유혹과 음모가 있고 죄의 힘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밤낮 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알량한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허망함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이 부분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들이 하시는 최선의 상황은 자신들이 절도범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변호를 위해 성도는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조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요만큼도 정말 잘못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래요. 확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의 강도는 맹세의 강도를 결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세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이거죠. 야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차라리 나를 그냥 확 죽여. 내가 그런 일 저질렀다면 아예 그냥 우리 집안에 그냥 3족을 다 멸해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냐? 확신의 강도가 맹세의 강도를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자 9절과 10절의 말씀 볼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조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형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겐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언 있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료에서 당신의 은잔이 나온다면 그 범인은 죽이시고 죽여도 좋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모두 그냥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 우리 그런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과한 맹세를 갖다 할 만큼 자신들의 혐의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정말 없어야 될 은잔이 그들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건 뭡니까? 심각성은 은잔의 절도범이 드러난 사람은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베냐민입니다. 아버지께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될 이 베냐민, 이 베냐민이 현행범으로 드러난 체포된 이상에는 베냐민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 12절 13절 또 읽으시죠.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들에게까지 조사하며 그들이 하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어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이 집안의 특징은 주로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기억하시죠? 과거의 사건을 우리 쉽게 회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수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아버리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히고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지고 찢겨진 옷을 가지고 나가
그 찢겨진 옷을, 짐승의 피가 묻은 이 옷을 보던 야곱은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였노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아버지도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을 보고 있는 형들은 의심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요셉의 찢었던 옷, 찢어진 야곱의 옷,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는 형들.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이 옷을 찢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철저하게, 이 처절하게 슬픔과 이 고통 속에 매일 아침을 맞이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탄식하는, 죽은 자와 같이 장래 가운데 항상 살 것처럼 탄식하며 울음의 세월을 보냈던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서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이제 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동생인데, 그런데 동시에 지금 베냐민은 이 형들을 가장 큰 공경에 빠뜨린 현행범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형들은요,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냐민을 버리고 우리끼리 갈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품고 함께 갈 것인가? 근데 가는 길이 다르죠.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몰아간 과제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한 채 20수년 전에 자신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이들은 오늘 이 베냐민을 두고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이들의 본심은 뭘까? 이들은 정말 변화된 사람들일까? 이들이 담고자 하는 그 본심은 무엇일까 하는 확인하는 과제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건 앞에서 과거의 형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이 과거의 뜻을 고스란히 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선은요, 현실적으로 베냐민을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현실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이게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수 있는 생각입니다. 베냐민은 버리고 일단 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식구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누명을 쓰고 다 함께 몰살당할 수는 없어요. 베냐민을 버리고 굶어 죽어가는 남은 식구들을 살리는 현실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사실 더 나가면 형들의 본심을 과거대로 보자면 속으로 부르는 쾌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20수년 전에 아버지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빼앗아갔던 이 요셉을 제거해 버렸듯이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그렇게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 베냐민 이거 참 잘 걸렸다. 이거 참 잘 됐다. 요셉이 사라진 아버지는 또다시 저 녀석만 사랑했는데, 저놈만 아버지는 붙잡고 살았는데, 저놈이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할 텐데 저놈이 사라지는 절호의 기회이다. 아마 여러분, 과거의 그들이라면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재미난 그림 하나를 더 발견을 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이 피렌체에 가면 이 우피치 박물관에 걸려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진 수태고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가로 2m 17cm, 세로가 97cm, 제법 큰 그림인데,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마리아의 팔이, 오른쪽 팔이 가제트 팔처럼 길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의 팔은 오히려 나오다가만 팔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면 좀 천사가 뚱뚱합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테이블이 앞으로 쭉 나와 있어서 이 모든 구조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놔두고 수백 년 동안, 400~500년 동안에 이 다빈치의 그림은 확실한데 도대체 그림이 이상한 겁니다. 다빈치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린 그림과 기존에 그렸던 그가 그린 그림과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봤습니다. 설왕설래, 혹시 이것은 다빈치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한 것은 아닐까? 혹시 아니 제자들과 분업하다가 생겨낸 문제 아닐까? 아니 아예 그냥 다빈치 이름만 걸고 제자들에게 아예 그냥 맡겼던 그림은 아닐까? 사람들이 추측해보고 설왕설래를 했어요. 그러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풀렸는데, 여러분 본래 이 그림이 있던 것은 이 우피치 박물관이 아니었고
한 성당의 건물 정면 오른쪽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반듯하잖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가보면, 성당이나 교회들을 가보면 꽤 많이 걸리적거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둥이든 뭐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른쪽 걸려있던 이 그림은 사람들이 건물 구조상 정면에서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느 쪽에서 볼 수밖에 없냐면 45도의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앉은 식구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면 가제트 팔처럼 길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각도가 여기가 제대로 앉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45도 각도에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완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테이블도 제자리에 자리를 잡고 뚱뚱했던 천사도 날씬하게 보이고 가제트 팔처럼 나와 있는 오른팔도 짧았던 팔도 정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은 사람들이 45도로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빈치는 당시에 이 그림이 걸릴 수 있는 위치와 보는 각도를 원근법으로 계산해서 그려낸 거예요. 다빈치의 정말 천재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그림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다빈치의 수태고지의 비밀을 그렇게 밝히고 난 후에, 다빈치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미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수학의 천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림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45도로 보는 그림은 모든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봐보세요. 저 어저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또 봤는데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16절을 보면 유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그저 은잔을 훔쳤네 안 훔쳤네, 우리가 결백하네 안 결백하네, 이런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진심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잘못은 아닌데 이 잔이 나온 항목에 대해 우리는 사실 정말 결백합니다. 그런데 은잔은 나왔고 우리가 이 결백함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은잔을 발견한 사람은 총리의 청직이지만 자기들의 은잔을 찾아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이들은 이 상황은 그저 은잔을 훔치고 아니고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서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 앞에 살아있는 성도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섭게 서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애매하고도 황당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죄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고 자신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 유다의 말은 자신의 죄가 현재 드러난 은잔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형제가 안에도 모든 죄를 치료했던 각 사람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준 채로 그렇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건을 잊으신 적 없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직전까지 이들은 사람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들의 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전엔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적질하는 인간들로 보입니까? 우리 집안을 놓고 이야기한 건데, 우린 단연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른 짓은 해도 도적질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알량한 죄 없음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태도가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발하셨사오니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은잔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은잔을 훔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알량한 결백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은 깨끗한 종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10수년, 20수년 전에 우리에게 감춰진 숨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고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던 이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사죄와 은총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붙들고 함께 이 죄값을 치르겠노라고, 예전 같으면 얼마든지 베냐민을 넘겨 이놈이 도적질의 나쁜 놈입니다. 나머지는 나 몰라라 살 길을 찾고 도망했을 텐데 이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동생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정말 이들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베냐민 없는 귀향보다는 베냐민과 함께는 노예가 되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앞에 중요한 시선들이 머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반응 앞에 참된 회복과 참된 용서와 참된 그 20수년 동안을 그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뒀던, 자유하지 못하던 그것으로부터 서서히 여러분 참된 자유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으키심을 얻으려면 바로 이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 맺어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 총리의 집을 처음 아침에 이들이 총리의 집을 나설 때는 정말 신나고 발걸음은 너무너무도 가벼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루마다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은 양식들을 꽉꽉 채웠습니다. 볼모로 수개월 동안 잡혀있던 시므온을 찾아냈고, 막내 동생도 이제는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아버지에게 집으로 데려가는 걸음이에요. 총리의 집에서 상상치 못한 파티로 초대되었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제 더 이상은 스파이의 의심도 사라졌고, 소위 애굽의 총리와 얼굴까지 텄으니, 얼굴을 익혔으니 이젠 양식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애굽에 달려와서 넉넉히 구입하면 된다. 정말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에 차서 기대되는 아침에 출발했던 이들의 걸음은 갑자기 제동이 걸려버리고 삽시간에 시온의 대로는 지옥의 대로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되돌린 걸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지옥의 문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이 돌아서는 이 걸음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는 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문이 뭔지를, 열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얼굴을 텄다는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의 형제됐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형제와의 화목이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그 자리로, 자기들은 지금 총리의 이 형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립 가운데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 인생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문들이 열리고 돌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착각하죠. 망하는 길이 되어져도 뭔가 찝찝함이 있어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틀어지는 그 순간에, 시험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가 부족한 우리의 시선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안 훔쳤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예,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입니다. 정말 그들은 훔치지 않았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 훔쳤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 사실에 내 결백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알량한 내 의를 내세운다고 회복의 문이, 화목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알량한 의로 버티고 있는 한 억울함만 더하진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형들이 자신들의 결백함을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버텼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이집트 총리의 형제가 되는 온전한 회복, 정말 모든 죄를 해결시켜주는 참된 자유의 기쁨과 이 화목의 회복은 더욱더 더디 밀리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실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알량한 내 공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들고 나름대로 잘났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문제의 담들은 허물어지고 비로소 요셉을 통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의 은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알량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알량한 의가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참된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나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잘난 것으로 알량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알량한 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수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알량한 의를 집어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결코 의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죄인됨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 고백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그 순간에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정말로 말끔히 씻기시고 은혜의 길, 회복의 길, 화목의 길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신실하신 종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 알량한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실적인 그 알량한 무언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추함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그렇습니다. 알량한 하나님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그런 나를 긍휼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위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묶여있는 죄악들이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의 이름 앞에 고하고 정직함으로 서 있는 것을 통하여 내 죄인됨을 고백함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참된 화목과 은혜의 자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들, 그 은혜들을 우리로 알고 깨닫고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